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드리드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멀리 계신 분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동 제한에 자유로우신 분들은 내일 주일 1부 10시 반, 2부 11시 반에 그렇게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보내고 10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날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제한 환경으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며, 또한 저희들이 주일 또 이렇게 모여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떤 행편에서든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에 빠져있는 저들을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루바피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 장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고국에 떨어져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자녀들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 위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는 우리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인도하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형편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해 주시며, 심히 나약하고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마음이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건건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대상 받은 후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일본에서 빈집이 약 840만 채로 이는 전체 집의 13.6%에 해당하며 또 한국도 142만여 채로 6.8%의 빈집이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스페인도 또 유럽도 빈집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집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방치하면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여행이나 혹은 또 장기간 출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먼지는 기본이고 벌레와 또 거미줄과 또 이 화단이 있으면 잡초, 그리고 심지어 도둑의 위험까지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느끼게 되듯이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비워두게 되면 그냥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다행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후 그 마음이 비어져 있었는데 얼마 이후에 7 귀신이 다시 깨끗한 마음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25절에 그 집이 소재되고 비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이것은 집을 방치하였기에, 마음을 방치해 두었기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 밭, 땅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길가, 돌,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 돌과 가시와 그리고 길에 있는 사람들이 밟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떨어진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마음이 방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명예심과 공명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의 마음을 방치해 버림으로 인하여 남편을 5이나 둘 만큼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과 또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이 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때로는 근심으로 또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또 거기에 심취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이 상황에 방임해버리고 방치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더욱 약하게 되고 작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유혹까지 받게 되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그냥 방임하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지키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부족하지만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때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미온적인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주님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마음을 아주 경계하셨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하지 않는 것, 머뭇거리는 것, 관망하는 것,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양다리,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소극적이었고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기보다도 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가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에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베네룩스 3국이라 그렇게稱합니다. 이 베네룩 3국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그러하였었듯이 일찍이 로마로부터, 프랑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스페인으로부터 많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소 국가의 그 서러움이 있기에 생존 본능으로 한동안 이 상국은 중립국을 선택했습니다. 중립국을 선택하면 좀 이롭지 않을까? 이쪽 나라에서 요청하는 것도 응해주고 저쪽 나라에서 요청하면 또 응해주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였을 때에 독일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본때로 벨기에를 침공하여서 삽시간에 그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 베네룩 상국 모두를 제일 첫 번째 1차적인 공격의 목표로 삼고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 베네룩 상국은 근대사에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라고 하는 국가적인 전략으로 획기적으로 국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스스로 가입하여서 세계의 한 일원으로, 또한 유럽 기구에 선제적으로 가입하여서 지금은 벨기에 브뤼셀에 유해 유럽 연합 수도가 되었고, 룩셈부르크는 유럽 연합 법원이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서 전 세계 국제사법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것을 포괄하면서 선제적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굉장히 전 세계를 지금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역사를 보게 되면 강한 군대 그리고 강한 성을 먼저 공략하지 아니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항복하는 그런 지역, 나라, 장소를 공격하고, 또 약한 지역, 나라, 군대를 제일 먼저 점령한 이후에 힘을 모아서 점차적으로 강한 군대 지역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전투하는 것,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하는 것이라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와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추석을 맞이해서 인천에 살고 있는 저희 딸과 대화를 하면서 2살 되는 아기가 자꾸 엉뚱한 일을 하기에 엄마로서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것이 나빠, 이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말을 바꾸어서 지도를 교육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책망은 더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내 입에서 토하여 뇌철이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냥 산복하는 형식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온적일 때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악과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 없는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것은 땅은 비워두면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것으로 뒤덮이게 된다는 말로 사람의 마음 또한 가만히 비워두면 흰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금세 시간이 지날수록 검어지고 다른 것들로 더딥혀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덧입혀지되 더 나쁜 쪽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그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불교의 이 중요한 그 사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워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때론 길을 가면서
무엇을 버릴까도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워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비워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108가지, 이것을 108번뇌라 이렇게 칭하는데, 버려야 될 것이 108가지인데 못 버리고 있으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버리도록 수양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수양을 해보지는 아니하였지만은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현장에서 버린 것이 다시 우리 마음으로 안 들어오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참고 문을 꽉 잠그면은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잠근다고 해서 못 들어오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비운다고 해서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채워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드리드 땅에 제가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아니었지만은 보이는 이 건물, 보이는 이 모든 땅, 주인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봐야죠. 우리 교회당 옆에 바로 두 로컬이 있는데 12년 전에도 문이 잠겨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꽁꽁 잠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듯 보입니다. 다 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드리드 땅에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가게, 주인 없는 회사가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강한 자가 벌써 다 빼앗아서 자기 몫으로 챙겼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마음의 상태는 그 마음에 주인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에서 그 귀신이 나갔는데 나간 그 마음에 주인이 없다 보니까 나간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주인이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내가 나온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주인 없는 마음, 침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인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요소들이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3장 17절에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삼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성도들의 주인이 되게, 성도들이 주인이 삼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에게 행할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악과 유혹과 침노해 오는 여러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노릇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방치한 마음과 또한 미온적인 마음, 주인 없는 마음,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고 빼앗기가 쉬우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1절 4절을 부르면서 가족별로 또 우리가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헌금을 해 주셨다가 다음 공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몸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구세주에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늘길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들과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손길과 또한 봉사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나마 이 동영상을 통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